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시골 총각이 도시처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도시처녀는 자신이 도시에서 가져온 아주 귀한 비누를 신랑을 위해 꺼내 놓았지요. 채소물과 함께 비누를 꺼내 놓았는데 살아오면서 비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골 총각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긋한 냄새가 나요. 아, 먹는 건가 보구나.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거품이 보글보글 나기 시작해요. 그 장면을 보고는 부인이 기겁합니다. 아니, 당신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고. 순간 이 신랑도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알아차렸겠지요. 하지만 남자의 자존심이 있고 남편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을 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게 손 씻는 건 줄 몰라? 손보다 내 마음을 더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기에 내가 이걸 먹은 거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이 제일 깨끗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마 그 사람이 제일 마음이 깨끗할 것 같아 라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게 나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자,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떠올렸을 텐데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떠올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답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희생 잘하고 이런 분을 떠올렸다면 그분의 그 훌륭한 인품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될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오늘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외적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꾸몄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어요.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겉모습만 예쁘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청결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 성경은 pur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거냐? 이런 경우에 씁니다. 예를 들어 농사 지을 때 추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쭉정이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았을 때 그때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오합지졸이던 군인들이 잘 훈련되어서 정예부대로 준비되는 순간 카타로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또 포도주를 담글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맑은 포도주로 만들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역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또 빨래를 할 때 세탁을 다 마치고 옷에 묻어있던 더러운 얼룩, 더러운 때가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카탈로스라는 말을 쓴대요. 이 말들을 종합해보면 카탈로스는 어떤 상태냐? 불순물이 다 사라진 상태, 다른 무언가와 섞이지 않은 상태를 바로 카탈로스라고 말합니다. 영어 단어 pure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영사전을 보면 pure를 어떻게 풀이해 놓았느냐 하면 not mixed with anything else. 그 다른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pure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없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도화지 같다, 흠과 티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전심이다. 순도 100%다. 일편단심의 마음이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바로 일편단심 카타로스, pure,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죄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죄인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더블 마인디드라고 적혀있는 그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손을 깨끗하게 하라. Wash your hands.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And purify your hearts 라고 나오고 있어요. purify라는 말이 pure한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성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더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두 마음, 더블 마인디드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누가 청결한 사람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자,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내 눈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보인다면 아마 눈 뜨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그런데 누가 깰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볼까요?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말이지요. 의로운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회개, 죄의 자백이라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9절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뭘까요?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인생이 나옵니다. 에녹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식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요, 1년 2년 아니고요, 무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6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하나님은 왜 에녹을 저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이 땅에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보면 지금은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지금이 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이 여기가 지금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욕실에서 샤워하고 나면요 이제 김이 서려서 거울에 서도 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거울인데 성의가 끼어있고 얼룩이 끼어있고 김이 서려있고 죄가 덮여있으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닦아냈을 때 우리 마음의 거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놓고 본다고 해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복,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갑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일편단심인 사람,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찬송가 182장 5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큰 은혜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변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